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 동안 저희가 이 표를 계속 주일 매주마다 외치고 있는데, 매주마다 이거를 할 때마다 여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맘쯤 되면 어느 정도 외웠을 만도 싶은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두 주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저께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바닷가 근처에 가서 이 fireworks 하는 것도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하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2주 동안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학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확실히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매 학기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를 끝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6주 안에 또 마지막 페이퍼들 2개를 내야 돼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6주까지 안 걸리고 라스트 미닛에 보내지 않고 바짝 해서 빨리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배운 것을 잘 응용하고 시험에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성적을 잘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면 잘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금전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부를 놓고 보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공부를 잘하지 못했더라도 인생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을 잘 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몫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또 부족하다라고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해 나감에도 있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 어떤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아니셨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인간관계를 결정할 때, 가정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그 결정을 나만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일생을 통해서 그 결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되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할까요? 근데 고민을 하는 것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나의 모습, 내가 결정한 것이 그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결과가 불행하다라고, 이전에 결정한 것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신중히 도움을 받아 결정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가 남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라면 나는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후회되는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인생의 한 부분은 적어도 후회하고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만약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잠언이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후회와 외로움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후회와 외로움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조하실 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이 영원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인생의 완성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끌기 위해 쓰여진 것도 잠언의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내가 없다라면 내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사 있는 것인데, 나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나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바운더리가 커도, 아무리 커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곳,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어진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혼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다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complete,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혼 속에 계획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영혼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 구석구석 채워지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풍성해지고 나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에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지혜와 훈계를 깨닫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에서 슬기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과 겸손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잠언의 전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 우리의 육을 사로잡아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므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람으로 창조된 그 목적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자녀들이 또 해내야 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것이 고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식주예요. 우리가 입고 먹고 잠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입고 먹고 사는 것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옷 입고 밥 먹고 잠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의식주 외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문제를 가집니다. 또 선함 때문에 또 문제를 갖고, 죄 때문에 문제를 갖기도 하고, 서로 싸워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탐식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색욕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음란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게으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가정 때문에 배신받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아픔, 괴로움, 우울함, 정의를 인하여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 주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요. 근데 이런 때에도 성경은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오늘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 오늘 성경은 거만한 자와 악한 자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생 속에 문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 성경은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처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되어지는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해주는 사람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십니까? 만약 배우자가 그렇지 아니하다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친구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고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친구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저 인간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요, 기도하는 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마음으로 진정 아파하며 중보의 기도의 무릎을 누구에게 꿇어요? 하나님께 꿇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친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지 않아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책망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몸부림치며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각인되고 박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마음에 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의 영적의 학식을 깊어지게 하고 그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사람, 오늘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안에서의 날이 더하고 해가 더한다는 그 말은요, 장수한다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래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만 사는 것으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날이 많아지는 것, 괴로워하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장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래 사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충만과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신 새벽과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 이 땅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언서를 선택하신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1년 그 성경 계획표를 나눠드린 것을 잘 따라하고 계시면 이번 주 중에 잠언을 묵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아직 잠언까지 못 오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계속 한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증거죠. 이게 열매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간 사람의 결국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고 이 땅에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이제 그 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고 주님이 계신 곳마다 찾아 향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올 때도 각자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님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함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마음속에 반대하는 마음, 얘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가지 꼭 발견해야 하는 것, 그 군중 속에도 지혜를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 사건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육신된 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이 더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의 삶이 생명에 더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빛이 주님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경험되어진다
이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도 또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의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시간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의 말씀, 동일한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려 불편히 여기고 거역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오는 잠언의 말씀이 이들을 거만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믿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이기에 믿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려 누구를 책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거만한 자, 징계하는 자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를 도리어 흠을 잡히게 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실상 정말 제자들은 믿음을 위해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움도 받았고요, 고통도 받았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 선언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21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눠져 충돌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애통해하며 각자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글로 발표하고 자신의 신앙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를 뒤이어서 미국 성공회 역시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에서 사람과 커플로 변경하고 성직자들이 동성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근데 또한 자신의 신앙에 따라 반대할 수 있는 그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며 발표했습니다. 또한 PCUS에도 그들의 정관을 받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2016년 내년까지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 우리의 그 북 오브 디스플린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의 시간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시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책망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혹시 우리의 섣부른 정죄와 판단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다 바로 서야 되고 제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연방법원의 판사들과 정치가들,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정을 세우고 가꾸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맥클레인 바이블 철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란 솔로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희망은 부흥이랍니다. 저도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미국 사회가 변화를 맞이했던 것을 기억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부흥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나누셨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겸손해질 것을,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 교회, 단순히 미국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5년 전부터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떠나갈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셨는데, 첫째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더러운 마음, 음란한 눈, 증오, 포르노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시기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그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린 예배에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교우는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저와 함께 목사님들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 교우들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흥이 오기를, 이 땅에 우리가 선 이 자리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잡으신, 그 키를 잡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자고 기도했을 때 저와 함께 가신 목사님들 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지혜 있는 자인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쁜 옷을 입으셨고 할지라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나가서 무릎 꿇으셔도 되고요. 또 그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도르시더라고요. 도르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이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